나의 영혼이 간절함이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는 도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나의 소망이 저에게서 나는 도다.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상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사랑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누가복음 제1장.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처음부터 목격자와 말씀에 일꾼된 자들이 전하여 준 그대로 내력을 저술하려고 붓을 든 사람이 많은지라.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노니 이는 각하가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하려 함이로라. 유대왕 헤롯 때에 아비야 반열의 제사장 한 사람이 있었으니 이름은 사가랴요. 그의 아내는 아론의 자손이니 이름은 엘리사벳이라. 이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니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하더라. 엘리사벳이 잉태를 못함으로 그들에게 자식이 없고 두 사람의 나이가 많더라. 마침 사가랴가 그 반열의 차례대로 하나님 앞에서 제사장의 직무를 행할세 제사장의 전례를 따라 제비를 뽑아 주의 성전에 들어가 분향하고 모든 백성은 그 분향하는 시간에 밖에서 기도하더니 주의 사자가 그에게 나타나 향단 우편에 선지라. 사가랴가 보고 놀라며 무서워하니 천사가 그에게 이르되 사가랴여 무서워하지 말라. 너희 간구함이 들린지라. 내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너도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이요 많은 사람도 그의 태어남을 기뻐하리니 이는 그가 주 앞에 큰 자가 되며 포도주나 독한 술을 마시지 아니하며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이스라엘 자손을 주 곧 그들의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하겠습니다. 그가 또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먼저 와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르는 자를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준비하리라. 내가 이것을 어떻게 알리요? 내가 늙고 아내도 나이가 많으니이다. 나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가브리엘이라. 이 좋은 소식을 전하여 내게 말하라고 보내심을 받았노라. 보라, 이 일이 되는 날까지 내가 말 못하는 자가 되어 능히 말을 못하리니 이는 내가 내 말을 믿지 아니함이거니와 때가 이르면 내 말이 이루어지리라. 백성들이 사가랴를 기다리며 그가 성전 안에서 지체함을 이상히 여기더라. 그가 나와서 그들에게 말을 못하니 백성들이 그가 성전 안에서 환상을 본 줄 알았더라. 그가 몸짓으로 뜻을 표시하며 그냥 말 못하는 대로 있더니 그 직무의 날이 다 되매 집으로 돌아가니라. 이후에 그의 아내 엘리사벳이 잉태하고 5달 동안 숨어 있으며 이르되 주께서 나를 돌보시는 날에
사람들 앞에서 내 부끄러움을 없게 하시려고 이렇게 행하심이라. 여호수아가 끝나고 신약의 누가복음 첫 번째 시간입니다. 성경의 66권을 대할 때 그냥 쭉쭉 읽어나가는 것도 좋지만 이 책은 누가 언제 기록했는지, 왜 기록했는지, 주제가 무엇인지, 어떤 역사적 배경과 문화를 갖고 있는지 알고 읽으면 성경을 이해하는데 풍성해집니다. 이런 배경들을 조금 알고 들어가면 아직 읽지도 않았는데 마음이 편안합니다. 청년 때 예수님을 만나고 성경을 처음 읽기 시작할 때였어요. 성경의 각각의 책들이 각각 다른 이야기를 하는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나 성경을 연구하고 공부할수록 성경의 저자들은 약 40여 명의 저자들이 있지만 한 분 저자에 의해 의도를 가지고 약 1500년 동안 기록자들을 성령으로 감동케 하시고 66권이 각각 다른 책이 아니라 서로 유기적으로 연결되고 통일성이 있고 그 어떤 한 가지 주제, 하나의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성경을 보는 관점이 달라지기 시작하면서 성경을 더 풍성하게 읽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누가복음은 성경 전체에서 어느 위치에 있는지, 누가는 무엇을 기록하고 싶어 했는지, 누가복음이 기록될 당시에 예수님에 대한 자료들이 있었지만 성경은 구약밖에 없었기 때문에 구약 성경을 비추어 그때 자료들을 잘 면밀히 살펴봐야 했어요. 누가복음을 여는 처음 시간인 만큼 누가복음에 대해 잠깐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다행히도 누가복음의 서론인 1장 1절에서 4절에 설명이 잘 되어 있습니다. 4절에 불과하지만 누가복음을 통해서 증언하고자 하는 주제와 기록 목적을 밝히고 있습니다. 본문으로 들어가기 전에 개관을 조금 말씀드리자면 누가복음의 저자는 초대 교회로부터 전해오는 증거에 따르면 누가복음의 저자는 누가이며 기록 연대는 약 주 60년대 중반 후반으로 보고 있지만 학자마다 주장이 약간씩 다릅니다. 누가복음은 공간복음으로 마태와 마가복음에 동일하게 기록된 것들이 많지만 특별히 마지막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여정을 마태나 마가는 한두 장 정도로 기록한 것에 비해 누가는 거의 10장을 걸쳐서 기록하였어요. 그리고 소외되고 가난한 자들에 대한 이야기도 많이 기록해 놓았습니다. 특별히 누가복음 24장 44절에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이라는 표현은 구약 성경 전체를 가리키는 표현인데 구약 성경의 중심 주제가 그리스도를 증언하는데 초점이 맞춰 있다는 것을 누가는 기록합니다. 요한도 또 요한복음 5장 39절에서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이 성경은 그때 당시 구약 성경입니다. 성경을 오해하고 엉뚱하게 읽지 않도록 해주는 구절이죠. 그리고 공간복음서인 마태, 마가, 누가는 공통적으로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고 물으신 주님의 질문을 중간 정도에 배치하고 이를 분기점으로 하여 전반부는 예수님이 누구인가를 증언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후반부는 그분이 우리에게 무엇을 행해 주셨는가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이것이 복음서의 두 주제요. 이 두 주제를 증언하기 위해 기록된 것입니다. 주제를 기억하면서 읽을 때 주제에서 벗어나지 않고 바른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선한 사마리안처럼 되자. 사무치는 믿음이 혈루증 여인을 살게 했다는 등으로 해석하면 누가복음의 주제이자 복음서의 주제인 예수님이 누구인지, 왜 이 땅에 오셨는지, 우리를 위해 그분이 무엇을 행해 주셨는지를 전하기 위해 기록했는데 기록한 의도를 모르고 주제에서 벗어난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1장 1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처음부터 목격자와 말씀에 일꾼된 자들이 전하여 준 그대로 내력을 저술하려고 붓을 든 사람이 많은지라.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이루어진 사실이란 무엇인가 하면 이루어진 사실들을 목격한 자들이 있었는데 그 사실은 근본 없이 갑자기 돌발적으로 일어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언약하시고 예언하시고
구약의 모형과 예표로 보여주셨던 구약 성경이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진 사실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누가는 예수님의 탄생하심부터 십자가 고난과 승천하심까지를 기록하려고 펜을 들었다고 합니다. 누구에 대해서 쓰려고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그렇다면 누가가 이루어진 사실을 기록하려는 목적은 무엇이었을까요? 3절, 4절을 읽어보면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노니 이는 각하가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하려 함이로라. 데오빌로 각하에게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하려 함이로라. 믿음의 확신을 주려고 붓을 들었다고 합니다. 그러면 누구를 믿는 믿음의 확신입니까? 예수. 예수가 그리스도요, 구주라는 것을 알리기 위해 쓰기 시작한 거죠. 누가는 이렇게 기록하기 위해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폈다고 합니다. 간혹 성경을 근원적으로 살핌으로 하나님께서 구속사역을 어떻게 이루어 오셨는가에 대한 것을 알려주기보다 간혹 다른 데에 관심을 가질 때가 있어요. 이 땅의 복을 받기 위해, 잘 살기 위해, 평안함을 얻기 위해서.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근원적으로 잘 살펴서 잘 전하는 것도 우리의 몫이라고 생각합니다. 데오빌로에게 각하라는 칭호를 쓴 것을 보니 로마의 고위 관료직이거나 사람의 정체를 숨기기 위한 사용한 가명일 수도 있습니다. 누가복음은 특정한 개인에게 보낸 것이기도 하지만 또한 더 광범위하게 널리 퍼져 있는 이방인 독자를 염두에 두고 기록한 것으로 보입니다. 서론 뒤에 누가는 세례 요한의 출생 이야기를 기록합니다. 1장 5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유대왕 헤롯 때에 아비야 반열에 제사장 한 사람이 있었으니 이름은 사가랴요 그의 아내는 아론의 자손이니 이름은 엘리사벳이라. 유대왕 헤롯 때에 시대를 알려주죠. 일제시대에 이렇게 말하면 우리는 이 시대의 느낌과 무게감이 상당하죠. 이처럼 그 당시 원독자들은 이 말의 무게를 이해했어요. 헤롯으로 인해 암울한 시기를 나타냈던 말이었어요. 이스라엘이라는 작은 나라는 강대국의 통치에서 결코 벗어날 수가 없었어요. 예수님 당시 대제국인 로마의 통치 아래 있었는데 로마는 에서의 후예인 꼭두각시 지도자 헤롯을 세워 예루살렘을 통치하게 했어요. 헤롯은 유대인의 왕이라는 칭호를 지키기 위해 급급했어요. 그 왕자는 유다 지파의 후손들에게 약속하신 왕자였잖아요. 왕자를 빼앗을 위험이 있는 사람은 자기 피부치까지 닥치는 대로 헤롯은 죽였어요. 그 와중에 사제직을 맡은 제사장들이나 대제사장들은 타락한 범죄 집단이 되었어요. 대제사장직을 돈으로 사는 거죠. 성전은 그들의 돈이 모이는 집결지가 되었어요. 이스라엘은 이런저런 문제들로 뒤얽혀서 소용돌이 치고 있었어요.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이 얼굴을 숨기는 것 같았어요. 하나님은 400년 동안 그 어떤 선지자도 보내지 않았습니다. 시편의 글처럼 우리의 표적은 보이지 아니하며 선지자도 더 이상 없으며 이런 일이 얼마나 오랬는지 우리 중에 아는 자도 없나이다. 그러나 400년 동안 하나님은 침묵하셨지만 그래도 유대인들은 한 가닥 희망이 남아 있었어요. 그것은 아주 오래전부터 예언된 메시아에 대한 약속이었어요. 이 약속에 유대인들은 모든 것을 걸었어요. 시편에 이스라엘의 구원이 시온에서 나오기를 원하는도다. 구약시대는 기다리는 기한이었어요. 우리의 주변을 둘러보세요. 나라와 나라가 전쟁이 있고 생각지도 못한 천재지변으로 많은 사람들이 죽기도 하고 고통받기도 하고 예상할 수 없는 사고들이 우리의 삶을 불안하게 해요. 세상을 보면 전혀 예수님의 재림이 없을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 신앙인들은 하늘로 가신 본 그대로 오시리라 약속하신 말씀대로 예수님의 그 재림을 기다려야 합니다. 초등학교 때에 30살 정도에는 오시지 않을까? 그러나 시간은 여전히 계속 흘러갑니다. 2000년대 오시겠지.
오시지 않았어요. 그래도 다시 오시겠다는 약속을 믿기에 말씀에 근거한 절제된 삶을 살면서 기다립니다. 기다림 속에서 일상을 살던 제사장 사가랴. 그의 이름의 뜻은 여호와께서 기억하는 자라는 뜻입니다. 언약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은 400년 동안 침묵을 깨고 말씀하십니다. 제사장 직무를 하기 위해 성전에 들어가 분향하는 그곳에서 주의 사자가 나타나 말합니다. 내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 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언약을 기억하셨고 그 백성을 돌아보셨고 하나님의 위로와 구속을 기다리는 자들 중에 한 사람인 사가랴에게 나타난 것입니다. 그런데 사가랴는 나는 늙었고 내 아내도 나이가 많은데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다시 말해서 내 아내가 임신요? 이 나이에 말도 안 돼요. 우린 나이가 늙었어요. 믿을 수가 없었어요. 답답한 천사는 나는 가브리엘이라 좋은 소식을 전하여 내게 말하라고 보내심을 받았다라고 말합니다. 기다렸는데 진짜 오니까 당황한 거죠. 우리도 기다린다고 하면서 진짜 오시면 당황하지 않도록 깨어 있으시기 바랍니다. 사가랴는 믿지 아니하므로 요한을 낳을 때까지 말을 하지 못합니다. 말을 해서 말씀을 가르쳐 하는 사람인데 말을 하지 못하니 얼마나 답답했을까요? 우리는 말할 수 있는데 복음을 말하지 않고 벙어리처럼 입을 다물지 않았나요? 누가는 예수님의 탄생과 함께 세례 요한을 중요하게 다룹니다. 그 이유는 메시아의 길을 예배하는 자이기 때문입니다. 누가는 말라기 예언을 인용했어요. 말라기 4장 5절, 6절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세례 요한의 사역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 향하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하늘의 아버지께 돌이키게 해서 회개하도록 하는 것이었어요. 그가 그 일을 해냅니다. 세례를 주며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그는 메시아가 아니라 주의 길을 예비하는 자였어요. 세례 요한 또한 엄청난 기조 속에 태어나지만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준비하는 사역을 감당하는 자였습니다. 소망만큼 인간의 감정 속에 깊이 들어가는 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그 당시 메시아를 기다리는 소망도 어두운 그림자 속에 가리워지고 로마라는 대제국의 통치 속에서 종교 지도자들은 정치와 결탁하며 그들의 자리를 지키는 것에 급급하며 이스라엘 땅에 소망이 사라지는 듯 보였지만 작은 성소 안에 있는 그 사가랴에게 소망의 빛이 비춘 것입니다. 침묵의 시대가 깨지는 것이 시간이었어요. 현재를 사는 우리 시대에도 어둠이 자욱한 것 같지만 소망의 빛이 여전히 비추어 주리라 믿습니다. 우리 또한 재림의 시간까지 다시 오실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세우는 사명을 위해 복음을 전해야 하지 않을까요? 그 당시에 의롭다고 여긴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은 세례를 받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는 사람들이었던 것처럼 현재에도 동일하게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는 자들이 많습니다. 그래도 우리는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입술로 전해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십니다. 예수 믿으세요. 그분만이 생명의 길입니다. 정리하겠습니다. 누가가 기록한 복음, 기쁜 소식의 내용 컨텐츠는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데오빌로 각하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확실하게 믿게 하기 위하여 붓을 들었고 차례대로 복음의 내용들을 쫙 써내려 갑니다. 눈으로 목격하고 이루어진 것들은 옛적에 선지자들을 통해 언약으로 예언으로 모형과 예표로 주셨던 구약 성경이 기록된 대로 이루어진 사실이라는 것을 누가는 확실하게 알려줍니다. 그 당시에 살아서 예수 그리스도를 목격한 자들을 통하여 말씀의 일꾼된 자들을 통하여 저수를 통해서 누가는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펴보았다고 합니다.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펴서 기록된 누가복음을 읽는 우리도 슥슥슥 읽는 것이 아니라 자세히 살펴서 읽으시기 바랍니다. 자세히 살펴보시면 누가는 마지막 24장에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기록하면서 구약 성경의 중심 주제가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데 초점이 맞춰 있음을 확실하게 강조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았어도 그를 버리고 생업으로 뛰어들은 제자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한 것처럼 누가복음을 통해 예수님이 누구인지, 그가 우리를 위해 무엇을 행했는지 분명히 알고 누가복음의 각각의 이야기들이 엉뚱하게 해석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수렴된다는 것을 알고 저자의 의도를 기억하면서 읽으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이 끝날 정도에는 우리 믿음의 대상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정확한 암과 믿음이 생겨나기를 소망합니다. 다음 기도 제목을 읽고 기도하겠습니다. 성경을 우리에게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성경을 통해 예수님을 더 깊이 알고 사랑하게 하소서. 소망이 없어 보이는 세상에서 말씀을 통해 소망을 갖게 하시고 온 세상에 주의 영광의 빛을 비추어 주소서. 주님 앞에서 기도하는 것을 게으르지 않게 하시고 특별히 3대 특세와 교회에서 이루어지는 훈련들을 통해서 모든 성도가 건강한 신앙으로 주님을 사랑하게 하소서. 아멘.